오늘은 죄사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와 사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이죠. 구원이고 자유함도 다 관련이 있지만 오늘은 은혜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까지는 지금까지는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범이고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과 견줄 만한 믿음이 등장을 해요.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일명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고 대단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오해하면 이렇게 되죠. 자기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근데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나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은 거의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떤 믿음일까요? 5장 24절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의 의도잖아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중풍병이라는 질병을 고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사함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반면에 죄사함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만약 이 죄사함을 다루게 된다면 신성모독하는 자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는 종교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7장에서 아주 예민한 죄사함의 문제를 지금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면 이 여인은 백부장이 인정하고 고백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바로 죄사함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행위로 고백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나 여인이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놀라운데 차이는 그거죠.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데 것에 적용이 됐다면 여인은 죄를 사하는 것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7장 49절이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7장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 죄까지도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제는 죄까지도 사는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적 권위와 능력인데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델인 셈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를 모델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역시 믿음의 모델로 지금 우리에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되는 두 대상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이죠. 36절입니다. 36절. 그런데 바리새인 치고는 예수님을 초청할 정도니까 되게 이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과 비교를 당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죠. 37절입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에 대한 바리새인의 시각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시각.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여자를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타가 공인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사는 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죄사함의 관점에서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41절과 42절이죠.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공통점은 뭐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으니까 칭찬을 하세요. 상식이 있다면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시몬이 답을 했고 또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를 그대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여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게 44절부터 46절까지이고요. 47절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4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7절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론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은 결론적으로 죄사함을 적게 받고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사는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죄사함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사랑함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함을 많이 받으면 사랑함이 많고, 여기서 사함은 죄사함이에요. 사함이 적으면 적게 사랑한다. 마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의 나무를 알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죄사함에 대한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인과 바리새인은 그렇다 쳐도 오늘 이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4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는 은혜와 사랑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친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많으면 뭐도 많다? 은혜도 많고, 죄가 깊으면 은혜도 깊고, 죄가 크면 은혜도 크고, 죄가 무거우면 은혜도 무겁습니다. 반대로 죄가 얕으면 은혜도 얕고, 죄가 가벼우면 은혜도 가볍고, 마치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한 동전 안에 앞과 뒤로 연결된 것처럼 죄와 은혜가 이렇게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의 차이를 죄사함의 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 그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것은 죄사함의 양이 적은 것이기 때문이고, 반면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죄사함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사함 받을 죄가 적기 때문이고, 반대로 여인은 사함 받을 죄의 양이 많아서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죄사함의 양, 크기, 깊이, 높이, 무게감은 다 똑같아요. 이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여인이나 우리나 누구나 TV에 등장하는, 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 보편적으로 크든 작든 하나님 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함받을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되게 가벼운 사소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어도 그걸 양으로 환산하면 되게 적은 거예요. 작아요. 반대로 세리나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정말 무가치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들로 여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함받아야 할 죄가 크고 깊죠. 큽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양도 많고 깊이도 깊고 넓이도 넓고 은혜의 무게감도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많았으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만큼, 그만큼. 향유 담은 옥합은 이 여인의 전부요,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유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도 될 만큼 은혜가, 사랑이 그 이상으로 크고 많은 것이죠. 반대로 하면
그만큼 자신의 죄를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단순히 죄를 비교해 본다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정말 못됐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둘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큽니다. 바로 예수님께 반응한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만큼 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차이이겠지만 그것은 죄의 깊이와 죄의 무게감의 차이이고요. 그건 은혜의 차이입니다. 결국.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도 범하고 말년에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위대한 이유. 그의 업적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이유는 죄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깊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지만 그의 죄의 정도로 본다면 우리는 다윗에 비해 의로울 수도 있겠지만 죄의 깊이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무게감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게 결국 뭐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많이 개척했기 때문일까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에요. 바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찬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은혜에 관한 찬양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은혜의 양면성인 은혜의 짝인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많이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뭐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죄는 점점 사라지고 죄를 논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다 바꿔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깊이가 별로 없고 죄가 애완용 죄 정도로 취급되고 죄가 그래요. 심지어 죄가 피상적이다라는 용어 우리 전에 했었죠. 시편 23편 그 책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제기했던 문제가 그냥 피상적 신앙, 피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러면 죄를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고 다루면 결국은 죄와 비례하는 은혜도 어떻게 된다? 딱 그만큼. 죄를 인식하고 죄를 다루는 만큼만 그만큼입니다. 은혜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죄를 보면 돼요. 죄를. 은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마칠 때까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서 복음의 대상자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무엇에 포로되고 무엇에 눈멀었고 무엇에 눌린 자입니까? 예, 죄죠, 죄. 죄에 포로되고 죄에 눈멀고 죄에 눌려서 여기서 눌린다는 의미가 되게 잔인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사람들. 이 눌린다라는 표현이 산산이 부수다, 깨트리다, 멸망시키다. 한마디로 억압하고 짓눌러서 으깨지는 무언가의 죄죠, 죄. 죄가 직접은 아니지만 뭐 중독이든 압박이든 이걸 현대의학용어로 트라우마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스스로는 살아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힘도 없는 정말 가난한 자들,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죄의 이런 노예 상태로 있는 자들에게, 깊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4장 18절 말씀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말씀보다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죄에 포로된 자의 실체를,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의 실상을, 그리고 눌린 자의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지를, 그 깊이를 알고 무게감을 알고 양을 알면 상대적으로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부어져야 하는지를, 많이 부어져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되게 삶에서 되게 친숙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십계명 서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서문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찬송가 뒷면이나 뭐 성경 뒷면에 보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은 이거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나와 너의 이야기예요. 나와 너. 나를 알고 너를 알아라. 내가 누군지 또 기억해라. 너가 누군지도 기억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나와 너의 차이를 알아라. 나와 너의 차이를 간파한 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에서 대번에 알아본 사람. 나와 너의 차이를 대번에 알아본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나와 너의 차이를 일찌감치 간파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자기의 권위의 차이를 간파합니다. 너는 누구예요? 너는? 십계명 서문에서 너는 누구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자였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자였다. 그래서 자유가 없고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자유가 없는 그런 너였다. 그런 너를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했다. 능력으로, 표심팔로 너를 인도해내서 너를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를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나, 그리고 너. 이 둘입니다. 이 둘. 나와 너.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 어떻게 해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너는 나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알까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백부장은 알았고요. 여인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48절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8절입니다. 자, 여기서 48절 읽으실 때 여자에게 이르시되인데 이제 이걸 좀 바꿔야 돼요. 누구에게 이르시되? 나예요, 나.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만큼, 얼마나 깊이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나요? 죄가 피상적이면 죄사함을 받긴 받았는데, 죄가 피상적이면 피상적인 죄사함에는
피상적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피상적 사랑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죄사함이 가벼우면 은혜도 사랑도 가볍고, 죄사함이 얕으면 은혜와 사랑도 얕고, 반대로 죄사함이 무겁고 깊으면 은혜도 깊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를 보면서 정말 깊다, 무겁다, 많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참 가볍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은혜가 우리 신앙에 생명력을 주고, 은혜가 신앙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활력과 평안을 줍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참 신앙이 건조하고 메마르죠.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습니다. 메마른 신앙, 건조한 그리스도인,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 단 한 절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목표요, 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는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 성경도 읽고, 이것저것 다 할 건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쁨과 생명력, 자원함, 감사,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있어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자, 이 은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알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 됩니다. 죄에 포로된 우리 자신의 실상과 눈먼 자의 고통과 눌린 자의 그 실체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비참한지를 알면, 반대로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 그 그 깊이, 무게감이 문제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믿음의 모델로 세웁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모습임을 좀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죄의 실체와 죄의 깊이와 그 능력과 죄의 비참함을 알고, 또 반대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